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의무도 없지만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환영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의 입술의 고백과 저희의 몸짓을 통해 주님께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니 주님,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
예배하는 새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새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려요 주님의 이것이 없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맘 알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맘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맘 알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맘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만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그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알고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자입니다. 2주 전 설교는 선생님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울왕을 비교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거짓과 또 우상을 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자라고 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우리의 믿음에 의한 삶,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서 안식 등 평안이 없는 것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타락된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슈퍼맨 아세요?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슈퍼맨이 누군가를 아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슈퍼맨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거나 악당이 나타나면 그곳에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악당을 물리쳐줍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우와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슈퍼맨 짱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을 기뻐하고 또 환호합니다. 하지만 슈퍼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악당을 물리쳤을 때 그때 잠시만 환호성을 지르고 기억할 뿐 금방 슈퍼맨을 잊어버립니다. 또 슈퍼맨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 슈퍼맨을 막 욕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슈퍼맨 구한 듯이 그냥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을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게 생기면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을 얻으면 곧바로 달려가서 자기가 살 거 사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부모님과의 사랑의 교제, 부모님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또 와서 돈 달라고 때를 쓰고 돈을 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고 때를 씁니다. 그처럼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우리는 부모님을 그냥 나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알기 원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며 또 가장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면 45절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 상인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왜 그 진주를 샀을까요? 그 진주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진주 상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돼요. 또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단 한 가지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소원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소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알기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유일한 열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를 힘써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고 슬퍼하신다면 왜 기뻐하실까? 왜 슬퍼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다윗이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여 오랜 시간을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너무나 죽을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십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만 없어진다면 그는 힘들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부하가 어서 빨리 그 사울 왕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자신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어. 그처럼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다른 곳에 다녀올 때에 자신의 가족들과 온 재산이 적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바로 그 적군들을 바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빨리 쫓아가서 그 가족들을 구출해내고 적군을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우리 적군에게 잡혀가서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가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평생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매일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가 믿음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불만하고 자신들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셨고 너무나 뜨거우면 구름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셨고 너무나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영혼이 메말라가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슈퍼맨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119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정말 절박하게 부르겠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교통사고 가서 너무나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119를 너무 절박하게 찾겠죠. 지금 부모님이 죽어간다고 너무나 절박하게 얘기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 알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한다고 다윗과 모세처럼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의 백성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과 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 평안,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자신 한 분을 알기 원하며 그 마음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모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한 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냥 우리가 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떼어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또 게임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길을 잃을 양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도우시기에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또 얼마나 죄인인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너무나 악한 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유정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세요. 정말 약한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한 분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너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유명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빨리 하루빨리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말씀 앞에서 친구들이 정직하게 우리 2주 전에 이주원 선생님이랑 정직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친구들이 대면을 거울로 비춰봐서 친구들의 속마음을 한번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걸 준비하게 되었냐면은 친구들은 대부분 많이들 다 똑똑해서 정답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를 이거고 저거고 이거고 하면서 친구들은 대답을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다윗의 기도처럼 똑같이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이거고요 저거고요 이거고요 하면서 대답을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정답을 친구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친구들이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이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거울을 가지고 우리 속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엿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솔직하게 먼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 기도를 평생에 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을 원했고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선생님이 이렇게 비춰보면은 선생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만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 만남을 우리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 만남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X로 선생님은 표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뭐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뭐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면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게 빨리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전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전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로 선생님의 기도는 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찾고 구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마음이랑 선생님의 마음이랑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부분이랑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랑 동일하게 일치를 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맞았네. 나 하나님 길 따를래. 약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전혀 반대의 길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랑 나의 마음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기로서는
나의 뜻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솔직하게 아직은 그런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춰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지 않는구나를 최근에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모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솔직하게 친구들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암송 3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함께 부모님이랑 외우는 시간 가지면서 예배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